도피성으로 피하라. 안녕하세요.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할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책거리하는 날입니다. 아프리카에 속한 각 나라의 지도를 보면 국경선이 반듯하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강도 흐르고 산도 우뚝 솟아 있을 텐데 이러한 지형 지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같은 종족이 모여 사는데도 다른 나라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는 여러 유럽의 정복 국가들이 식민지의 땅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각국의 수지 타산만 생각하고 대충 경계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은 앞장에 소개된 2지파 반에 이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서북동 순으로 알아보면 먼저 3절에서 5절은 남쪽 경계선입니다. 남쪽의 동쪽 끝은 사해 바다이고 여기가 최남단입니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고 했던 형제의 나라 에돔이 자리하고 있지요. 서쪽으로는 신광야와 가데스를 지나 애굽 시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쪽 경계선은 육지는 없고 대해바다, 즉 지중해가 자연스럽게 해안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요. 르보하맛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 민수기 13장에 소개된 정탐꾼들은 이곳까지 정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선인 긴네렛 호수라 불리는 갈릴리 바다까지 동남쪽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약속의 땅이 지파별로 주어지고 경계선이 그어졌으면 이제는 분배를 시행할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34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12명의 족장을 세웠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분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부족을 정복도 해야 할 책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35장은 두 단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에게 준 48개의 성읍과 그리고 두 번째는 48개 중에 6개는 그 도피성과 그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8개의 성읍을 살펴보면 숫자가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의 약 1%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인원에 맞게 땅이 분배가 되겠지만 레위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의 땅에서 기업도 없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평균적으로 4개 정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 6개의 성읍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로 도피성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이동 거리상으로 이곳은 각 지파에서 하루길로 정했습니다. 목적은 각 지파에서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당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지역을 정하고 지파들이 정착해서 공동체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오빠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집단 살육을 했습니다. 복수는 1대1이 아니라 종족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파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중국 영화를 봐도 대부분의 주제는 사부에 대한 복수로 시작하고 그것이 시즌 1, 2, 3, 4로 계속 반복됩니다. 복수는 피해 보복이 발전되고 계속 반복되므로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의 땅을 위임받아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피성을 통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 공동체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지 원칙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의적 살인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우발적 살인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먼저 살인이 일어나면 2명 이상의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인자에 대해서 너무 선처를 해주시는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살인자들이 다 도피성을 피난처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 때문에 혹은 악의적인 계획에 의해 철 연장이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만한 큰 돌이 무기로 드러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도피성은 악의가 없는 우발적인 살인 사고에 관련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회중의 판결에 따라 도피성으로 피한 우발적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이 너무 답답해서 나는 여기를 벗어날래 하고 벗어나면 언제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생전에 세월이 흘러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만 우발적 살인 책임에서 벗어나 아무런 보복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이 도피성의 법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살해당한 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죽인 자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도피성의 감옥처럼 머물러 있어야 하니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도피성을 나가 이 땅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6장은 딸의 상속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족의 경우 딸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유산이 남편으로 넘어가고 그것은 지파 간의 땅 분배에 갈등거리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장로들이 모세와 다른 지파 리더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법리를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12지파가 서로 균등하게 땅을 나누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 문제로 또는 이혼 문제로 땅 소유권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결국은 인구가 적고 남자의 수가 적은 지파는 장기적으로 보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유산 문제 때문에 같은 지파, 즉 므낫세 지파 남자로 결혼 대상자를 국한시켰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법을 훼손하지 않고 연약한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법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약한 자를 돌보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약속한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노동에 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특히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도시 계획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가장 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이드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